짧게 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2009년에 저희 아내와 함께 비블리칼 세미나를 통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에 제가 좀 앞으로 갈게요. 가까이 가면 좋아요. 5월에 인디부 졸업했고요. 그리고 2009년에서 2년 동안 여기 델라웨어에 있는 한 이민교회에서 청년부랑 EM을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가을에 지금 있는 임마누엘 처치 오브 나자렛 교회에서 출석을 시작했고요. 2012년 1월에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에이시안 아메리칸 미니스트리를 발족하고 지금까지 저 뒤에 계신 박수환 목사님, 저희 바이스 디렉터이시거든요. 박수환 목사님과 다른 일부 스태프들과 함께 지금 한 3년하고 1개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2013년 7월부터 지금 제 교회에서는 또 Pastor to Asian American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책으로 풀타임으로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1년 7개월 됐어요. 아주 초짜백이고요. 제가 특별히 그렇게 얼마나 영향력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항상 또 좋으시기에 또 뜻하신 바가 있으시기에 여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미지로 많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근데 2명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영화를 보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 해도 교회에서 일하는 시간에 영화를 보지 않거든요. 근데 제 담임 목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제 담임 목사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교회에서 일하는 시간에 본 영화가 딱 하나 있어요. 그때 제가 아마 풀타임으로 6개월이 안 됐을 때 영화를 제가 하나 봤는데 그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문을 잠그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영화 일부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영화 제목이 42입니다. 42. 혹시 보셨 분 있으세요? 예.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를 하는데 자막이 있어서 좋다. 어디가 아닙니다.
What's this nigga doing to you all? Did you let him drink out of the same water fountain here? I hope you don't take showers with him. Is he gonna be a mess? Hey, nigga! Like white women! Huh? Hey, this one is Dodger, why are you climbing on tonight? Time! All right, time out. Hold on, he's gotta take a nap. Hey, which one is it? I think I know. Dixie. Dixie, I hate to be the one to tell you. I saw her walking over there with a little bit of a bow in her step. It'll be fine. It'll be fine. He looks like a nice boy. That's the right boy. Come on, nigga, nigga, nigga. Come in on the boat. Here's the pitch from Leonard. Come on now. Now we're into the pop. Hey, is that old one? Yeah. You played an element, chef. Yeah, boy. Robinson is out. You don't belong here, nigga. Hear me? Why don't you look in the mirror? This is a white man's game. All right, get that through your thick monkey skull. Next place something busted opens his mouth, I'll smash his goddamn teeth in. I'm supposed to just let this go on. These men have to live with themselves. I can live with myself too. Right now, I'm living a sermon out there. You don't matter now, Jack. You're in this thing. You don't have a right to pull out from the backing of people that believe in you, that respect you, that need you. If you fight, they won't say that Chapman forced you to. They'll say that you're in over your head, that you don't belong here. I know what it's like having somebody do this to you. No. No. You do. You're the one living the sermon in the wilderness. 40 days. All of it. Only you. Not a goddamn thing I can do if I... Of course there is. You can get out there and hit. You can get on base and score. You can win this game for us. We need you. Everybody needs you. You're amazing, Jack.
40위는 1947년에 그간 백인들의 산유물이었던 메이저 리그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선수가 활동했던 제키 로빈슨 선수의 일생의 일부를 이렇게 영화화한 것 같아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꼭 보세요. 특히 저희 같이 이렇게 이민자나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는 인생을 참 많이 위로를 해줘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던 이유는 제가 교회에서 인종차별을 당해서가 아니에요. 제키 로빈슨에게 대한 것처럼 제게 인격적인 모독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 아니 도리어 그 반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문제는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들린다는 거예요. 가령 제 마음속에 여기 너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이 일에 전혀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같은 마음이 속안에서 태풍처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마음의 싸움인 거죠. 이 영화가 특히 그 제키가 방망이를 그렇게 부러뜨리면서 토해내는 그의 아픔이 왜 그토록 저의 마음을 그 당시에 잘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에 막 그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저기 미국 교회,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제 개인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도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봤던 날이 아마 화요일로 기억해요. 화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오전 8시 반부터 10시 15분까지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각 담당 부서 사역자들이 아는 교인들의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면서 기도가 필요한 교인들과 그의 교회 안팎의 모든 상황을 위해서 매주 가져요. 그리고 10시 15분부터는 10시 15분부터 길게는 오후 3시까지 많게는 7명 그리고 10명 사이에 패스톨 스태프와 함께 스태프 회의를 해요. 이 시간들이 어쩔 때는 정말 아주 길고 힘든 시간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우선 영어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어 한글이 잘 모국어입니다. 왜 영어로 그렇게 기도하면 영어의 어휘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티머시가 잘 안 느껴져요. 이게 제일 문화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저뿐만 아니에요. 한 영혼의 상황들을 서로 나누는데 어쩔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 교회가 한 600명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근데 레리가 왜 이리 많은지 몰라요. 레리가 한 6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트 네임을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라스트 네임을 다 외워야 돼요. 근데 라스트 네임, 뷰액시아는 라스트 네임 많아요. 도대체 제가 봐도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를 도저히 못해내겠어요. 어쩔 때는 스태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 시간이 굉장히 저희 교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와요. 수술을 해야 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하우스를 팔아야 돼서 이렇게 리얼리스트가 와야 될 때 이런 특별한 사람이 직접 오세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이 다 기도를 해줘요. 그때는 저한테 럭인 거죠. 얼굴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주고 싶은데 그분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제가. 다른 스태프도 막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갑자기 마음에 또 요동이 생기시면서 이 사람 무슨 기도 제목을 우리로부터 원하나. 저는 그 안에 벌써 스트러글이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다행히 어쩔 때는 이 사람 누군지도 알겠고 이 사람 기도 제목을 제가 파악했어요. 영어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또 막상 제 입으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제 귀로 들어보면 너무 철학이 짝이 없어요. 한글로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영어로 하니까 이게 완전 무슨 유스 애들보다 더 못하는 저의 기도의 어떤 질을 보면서 속이 많이 상하고 어쨌든 수치도 느껴져요. 스태프는 더 해요. 저희 교회는 팀 목회를 하거든요. 정말 건강한 대화가 많이 오가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모든 안건에 대한 디렉션이나 결정사항을 다 가지고 오지 않으세요. 도리어 모든 패스톨 스태프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관점을 통한 각 교회의 정책과 결정사항들을 솔직히 대화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결정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회의 시간에 저의 사역을 제외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막 속이 상해요. 한국 속담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말 안 하면 본전은 없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딱 마음을 잡고 이제
그분들이 막 생각하는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머리를 막 이렇게 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디스커션 하실 때 딱 이야기하는 순간 어느 생각 그게 시간 지나갔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많으시죠? 디스커션 저는 매주 해요 그거를. 사실 영어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영어였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안에서 자란 수치 문화예요. 항상 겉으로 들여다보고 비교하는 경쟁 문화에서 살아오다 보니 나의 의견이 항상 다른 스태프들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질까 항상 고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자동적으로 돼요. 안 하고 싶어도.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4시간, 5시간 함께 보내고 제 사무실에 힘없이 이렇게 랩탑 들고 돌아가면 어쩔 때는 머리에 연기가 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배터리가 전혀 일할 수 없다는 그 배터리 사인이 빡빡 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화를 봤던 그날만큼 도저히 사무실에 앉아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었을 때 뭔가 내 브레인이나 이렇게 마음을 리프레시할 뭔가를 찾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영화를 제가 처음 본 게 아니에요. 한 3-4번 봤었어요. 제가 이거 인생의 결과사처럼 봐요. 근데 그때도 이거를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봤는데 그날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주인공 제키 로빈슨이 겪은 일에 비해서 제가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 안에 있는 엄청난 갈등은 10년 뒤에커녕 1년 제 뒤에 1년 뒤에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요. 저는 1년 뒤에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도 굉장히 힘든 사람이거든요. 저는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그려지는 거예요. 저의 발전될 것 같은 그런 포텐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이 교회와 그리고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노회가 저를 고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믿음의 투자를 해야 했어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자리를 없애면 그 자리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사역자가 하잖아요. 근데 제 사역은 누군가가 제 앞에서 누가 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버짓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노예와 교회가 그 버짓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재정을 충당했던 거죠. 저의 사역, 즉 에이시안 어메리카, 저와 박성호 목사님 같이 하고 있는 에이시안 어메리카 미니스트리를 위한 버짓들을 그분들이 만들고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위한 투자도 있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노예에서 이 필라델피아 중심으로 뉴저지 일부와 동부 펜실베니아에 60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철처로 나눠져. 거기에서 단 하나의 에이시안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저를 제외하고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에이시안 목사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시겠죠? 대부분 교회가 그냥 화이트 아메리칸에게 이렇게 포커스된 교단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역을 위한 지속적인 지지가 얼마큼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확 많고 거기에 뭐 사람이 없으면 제가 거기에 계속 있겠는데 이거를 제가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분들은 에이시안들을 인브레이스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걸 모든 걸 저한테 다 안겨진 그런 시츄에이션이었던 거죠. 어쨌든 저희 지금 노예에 속해 있는 60개 교회가 저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박 목사님 목사를 위해서 헌금을 주기적으로 좀 해주고 있으세요. 그분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저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프레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저한테 프레셔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뭔가를 해낼 수 없는 것 같고 저의 수많은 어떤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이제 보이는 것 같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 형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을 그렇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제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한국말로 그 공책도 노트북이라고 그러고 랩탑도 노트북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책인 노트북이 랩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려왔던 게 저는 공책인 거예요. 근데 내가 공책으로서 내가 랩탑이 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드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해야겠다는 꿈을 한 분한테 얘기했는데 그분이 미세 전도사님이었어요. 제가 이곳에 있었을 때 그분이 콧방귀를 뀌셨어요. 너의 영어 실력을 아는데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저를 뭐 블레임하고 싶어서 하셨던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막상 미국인들과 부딪히면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저 혼자만 유일한 에이시안이에요. 보드 미팅을 가도 저 혼자 에이시안이고 노예 목사 모임을 가도 저는 혼자 에이시안이에요. 저는 항상 어디 가나 마이너리티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모야,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사역은 불가능한 사역이야. 지금 너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주위를 봐. 누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저의 1년의 사역은 결과에 상관없이 저와의 싸움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영화를 봤었지만 제키 로빈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옆에 미스터 브렌치 위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안아주고 이해해줬던 참 좋은 코치들이 있었어요. 제키가 영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아시냐고 그 위키한테 묻죠. 근데 위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나 몰라. 왜냐면 그 사람은 백인이기 때문에 그 흑인으로서의 그 마이너리티의 어떤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근데 넌 알잖아. 바로 그게 너야. 근데 제키가 그러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완전 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키가 주옥같은 격려를 해요. 당연히 있지. 너가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지. 넌 나가서 칠 수 있고, 너는 베이스를 점령하고 득점을 올릴 수 있어. 너는 우리를 위해 경기를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너가 필요해. 모두가 너를 필요해. 너는 나의 치료제야. 그리고 그를 안아주죠. 그리고 제키의 상한 마음을 돌려놓죠. 제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을 한 명 한 명 말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이분들은 리키가 말했던 것처럼 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제가 그곳에 필요한 존재임을 계속 각인시켜 주셨어요. 정말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을 한 번 말해주면 시간이 10시간도 모자라요. 정말로 너무 많으셔가지고 정말 귀한 미국 분들이 저한테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미국 분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지휘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지휘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묵상과 기도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항상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공격이 와도 저는 아침 묵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알아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왜 학생회가 저를 불렀는지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저 자신을 여러분들 앞에서 특별하게 해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임마누엘 교회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특별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저를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도 저는 특별해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배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를 특별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까지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 교회는 저의 믿음의 여정에 거쳐가는 주님이 예비해 주신 한 장소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은 제가 있는 곳을 보면서 저를 특별하게 여길 줄 모르나 저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제가 특별한 것을 느껴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있어야 할 곳이 비브리컬인 것처럼 저도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제게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사역 어떠시냐고. 그러면 항상 제가 대답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텨나가는 거죠. 그리고 버텨나가면서 수많은 거짓말의 공격이 올 때마다
하나님 보내주신 제2, 제3의 리키를 와 그리고 제가 묵상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나의 부르심 표대를 잡는 거죠. 표대를 땅에 달려가는 거죠. 여기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저와 저의 아내는 그분의 부르심이 있어서 미국에 왔어요. 그것이 바로 다민족 사역이에요. 그 5글자가 저를 미국에 오게 했어요. 저는 이곳 비블리칼 2009년 입학 당시에 12명의 한국 동기분이 계셨거든요. 그때는 ACS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물론 그때는 미국 교회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저는 인터내셔널 오가니제이션, 미셔널 오가니제이션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다민족 할 수 있을 거라는 꿈에도 못 꿨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를 보면서 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그때도 제가 소개할 그때도 2009년 당시 제가 미국 왔을 때도 저를 소개할 당시에 저는 다민족 사역 때문에 미국에 왔다고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는 다 알아요. 아, 구정모 전도사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지금 또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은요, 모노컬처, 모노랭귀지를 쓰고 그 시대의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개성, 관습,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기에 따라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거기에 예외가 될 수는 없죠. 그런 장소는 제가 다민족 문화와 다양한 사고들을 배우기에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없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선택한 거예요. 역사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짧지만 다민족으로 시작한 나라, 이민으로 시작한 나라, 이 나라는 시작부터 서로 다른 관점과 문화가 충돌해오고 그것을 수용하거나 그 다른 관점을 수용하거나 적대해온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지금 미국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저는 배우기로 결정했어요. 아마 평생 배워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의 꿈은 미국 교회가 좀 더 다민족과 소수민족을 품을 수 있도록 관점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저희 교회를 미국 교회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멀티컬처럴, 멀티크로스 컬처럴 철치라고 부르세요.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희열을 느낍니다. 아,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겠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오창훈 교수님 제일 잘하세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었는지. 남들보다 영어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 부르심이 있어서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보통 한국 목사님들이 사역할 교회를 결정한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저는 고용이 됐었어요. 2년 반 동안 발론티어로서 저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일해왔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텝 모임을 참석하고 그러다가 많은 신뢰를 얻어서 당회에 가서 저희 미니스트리에 대한 꿈을 프레젠테이션 하기도 했었어요. 스몰 그룹을 만들고 더 이상 교회에서 도움만 받는 에이시안이 아니고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주는 리더로서 서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었어요. 그동안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단 한 분의 사역비도 받지 않았어요. 2년 반 동안. 사역자로서 제가 이 교회에서 고용되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었어요. 아예 담임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너를 하이어할 돈이 없다고. 저희 교회에는 돈을 받는 풀타임과 파타임 그리고 파타임하고 해프타임과 다 합쳐서 12명이나 돼요. 말씀드렸죠. 600명 정도 교육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다음 고용할 스텝 포지션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이시안 아메리칸 패스가 아니고 미디어 스텝을 고용하는 게 저희 교회의 다음 스텝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 비자 거의 익스파이어 되는 정말 한 달 전쯤에 교회하고 노예가 정보를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교회하고 노예가 그리고 60교회가 전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사역비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비자하고 모든 걸 다 프로세스를 다 해줬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로요. 조금씩 그런 가능성을 열고 있다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요즘 듣고 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어딨나요? 저는 미국 오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제가 좀 젊게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직장을 구할 때는 나의 스펙에 따라 대충 제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만약 교회나 사역지도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죠? 어디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운운하면서 떠넘길 수 있죠? 야고보서에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 스펙 쌓기만 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독특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게 영어를 잘하면 EM을 하고 영어를 잘 못하면 KM을 하고 정말 여러분 마음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언어나 문화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준비된 사역자가 되기보다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부르심을 위해서 광야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을 가진 사역자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부이라는 책을 아세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원래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밥 같은 걸로 해주시잖아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른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정말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부인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서 한 면을 복사해 왔어요. 여러분들 그냥 도움이 되리라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 우월 의식을 조심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경건 우월 의식이 뭐냐 하니까 보통 대부분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거를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경건 우월 의식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누군지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빼고 자기와 하나님 혹은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딱 있었을 때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경건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이 책을 보면서 느꼈냐면 제 신학생활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역비를 안 받고 2년 반 동안 버텨내느리라고 저도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요. 정말 버텨내라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애들한테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 진짜 부산 사투리가 심하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제 삶 속에서는 요즘 이 통장 잔고를 또 어떻게 몇 개월 내지? 이걸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숙제를 어떻게 해내지? 거기서 하나님 못 찾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경건 우월주의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거라고 해요. 그 경건 우월주의가 조금 더 심하게 빠지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예수님은 잘 알아. 그렇지만 이것을 예수님이 이뤄낼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다.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가 딱 규명을 해버려요. 즉 너가 강단에서 그렇게 멋진 이야기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운 멋진 깊은 이야기를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너는 머리만 알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과 전혀 스트러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냥 경건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위기의식을 던져주거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맞다. 정말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카피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쉬는 시간에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밥은 제 배는 못 불려드려도 여러분들 마음을 좀 배불려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여기 있거든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들고 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회장님. 네. 저기 시간이 다 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질문 Q&A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지날 줄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혹시 질문